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흔히 말하죠. 또 결혼식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삶이 될 때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 구해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을 선택하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저와 일평생 함께 동역하게 하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도,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들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물론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겠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더 큰 사랑이 당신에게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만일 묻는다면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저 당연히 더 큰 사랑 필요하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결혼식장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사랑,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9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12번 내지 13번 정도 이 속에 사랑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말씀은요,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이 13장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네, 이미 언급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들에게는 참 풍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신학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 그것이 곧 고린도 교회였죠. 이런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나는 아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지 나는 게바나 바울과는 상관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그리스도파를 자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길이 다 갈갈이 그냥 찢어져 버린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이런 생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과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훨씬 나아. 아이고, 에이, 웃기지 마. 너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따르는 아볼로 선생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제자야. 아쭈 까불고 있네. 나는 그래봬도 바울 선생님 제자거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야. 딴소리 하지 마. 찌그러져.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내가 다 너보다 낫다는 이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서로 무시하는 결과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데 있어서 너보다 훨씬 내가 더 나아. 이런 생각들이 서로에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파들이 다 분리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용기를 북돋아 주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두렵고 충격적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도저도 아무 생각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이 와야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 내용은 사랑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딱 제시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 나타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4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우영은 오래 참고 장우영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장우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쉽게 아멘 잘 돼요? 야, 역시 맞아, 내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돼요? 좀 마음 안에서 거리낌이 있지 않아요? 읽으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나하고 왠지 먼 이야기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인데.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기독교와 타 종교를 완전히 구별 지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힘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요, 사랑의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미덕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만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가? 이제 1절부터 3절 사이에 바울이 특별한 은사 혹은 특별한 선행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12장 말씀은 교회가 한 몸이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몸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각각 나타나게 하셨지만 그 은사들을 통해서 공공의 유익,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신비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좋은 길이 뭔가,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장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방언은 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 아닙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지요.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정말 좋은 신비한 은사입니다. 이런 사람의 방언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 이것을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울리는 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징 아시죠? 징. 네. 소리나는 구리. 그러면 이것은 고대 야외 극장에서 공명을 위한 악기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속이 텅 빈 청동 항아리인데 땅 치면 소리가 증폭되는 그런 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하든 사람의 방언을 하든 이게 말이지 마치 뭐와 같냐, 텅 빈 항아리에서 생명력 없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 그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는 나긴 나는데 생명이 없는 소리예요. 그냥 텅 빈 항아리에서 아무렇게나 두들기면 나오는 소리, 그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편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징을 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이교도 신들 앞에서 예배할 때 사용하던 악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 구슬할 때 어떻게 하죠? 막 징도 치고 또 그냥 뭐 장고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악기, 그게 바로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징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후자의 경우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뭐라는 겁니까? 결국 그 이교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샤먼, 무당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푸닥거리는 무당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뭐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와, 저 사람은 신비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왜 이렇게 무당처럼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시끄럽냐? 아우, 저 속에서 니네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소란스러운 징에 불과하다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완전히 인기가 사라졌죠.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잖아요. 미스터 트롯 같은. 근데 전국 노래자랑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 나가서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다가 노래를 듣다가 잘 부르면 어떻게 해요? 띵동댕 하고 종을 쳐요. 근데 만일에 이게 음정도 안 맞아, 박자도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땡! 근데 이제 이걸 막 무시하고 계속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내려오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아주 독특한 천사의 말을 하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언어를 가지고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눈에는 아우 시끄러워, 쟤네들 왜 이렇게 요란스러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 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절 봅시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능력. 바울이 은사 가운데 제일 사모하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할 만큼 이 예언은 모든 비밀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던 것들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턱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 한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다니엘 같은 경우죠. 다니엘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계시의 사람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어떤 꿈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도 알게 했습니다. 2번이나 그 꿈을 해석해 줬죠.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따라 먹을 때 하나님이 벽에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막 글씨를 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사지가 바들바들 막 떨리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때 바로 다니엘을 불러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또 해석하게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누겠다라고 결정하셨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 때에도 2번이나 환상을 보면서 놀라운 계시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분에 관한 놀라운 예언까지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그 깊이가 차원이 다르지만, 근데 여기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모든 비밀을 다 알아,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 속에는 예언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들에는 지금 사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체죠. 사람들은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던 이 사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일단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따뜻한 포옹, 토닥거리는 그 손, 내가 네 마음 좀 이해해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이해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이 갈급해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아무리 신비한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면 뭐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필요 없거나 이런 은사들이 뭐 쓰레기 같은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말하는데, 다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소중하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예전에 딱지치기 했던 거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해. 딱지 가지고. 그럼 와, 너무 부러워할 사람 얼마나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저렇게 자랑하네. 야,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럴까. 불쌍해 보이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랑이 없으면. 게다가 계속해서 봅니다. 2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움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그냥 뭐 지나가는 길거리 걔만 못한 거죠. 걔는 놀아주기라도 하지. 걔는 먹을 거리라도 제공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남을 주어서 구제해. 사실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컨대 성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근접한 사람이 인도에서 생활했던 여자 누구죠? 인도 빈민가에서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활동했던 장기리 박사. 이런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서서평 선교사. 내가 미국식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 뭐 약간 근접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내어주는, 구제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죽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뭐라고 표현할까, 남에게 어떤 보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라도 구제를 하기도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본질적으로 동기는 뭐냐? 자신을 위한 거야,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1절부터 3절의 사랑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딱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어요? 와, 나는 정말 멋진 사랑을 하고 있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내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가 참 난처해요. 아주 난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이런 죄인들까지도 기꺼이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돼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익한 진짜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나도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젊은 관원,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17절에 보면은 질문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뭘 해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아마 100이면 100,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영생을 사고자 할 겁니다. 생명을 사고자 할 거예요. 생명. 다 나는 죽고 싶다고 해도 마지막은 다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 질문해요. 그 율법 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스투그나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충격, 너무 실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좀 비밀을 좀 얻고, 혹은 좀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이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았으면 하고 나왔을 텐데,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소위 요즘 애들 말로 멘붕 온 거야. 멘붕. 완전히 멘붕 상태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가운데 실망 속에서 떠나갑니다. 그 자리를.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 말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고 압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너 사랑하지 못했어, 그런 이야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마음으로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걸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좇을 수 있다면 너 진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는데, 주님이 더불어서 말씀하신 표현을 보면 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덜 사랑하면 결국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기준에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진짜 헛짓하고 있구나. 아이고 땅만 파고 있었나 봐. 두더지처럼. 이거 뭐야, 무슨 꼴이야.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쟤들 뭐해,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영생도 못 얻고 손가락질 당하고 뻘짓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진짜 저 인간은 진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하기 너무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난 너보다 훨씬 나. 내가 다 하고 있는, 나 다 알고 있어. 다 너보다 더 잘해. 뭐든지 내가 너보다 다 나아.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 참 어렵죠. 오늘 예수님 찾아왔던 이 젊은 관원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보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할 만큼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톡 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개뿔 이랬을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보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뻐기는 이 사람, 으스대는 이 사람,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도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도 사실상 이 이야기예요. 사랑 없으면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있어야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든 그것이 구제든 그것이 선한 아름다운 행위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졌을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역시 사랑해서예요. 우리를 데려가서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집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자, 4절부터 7절을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 변화되어 가도록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듯이 저는 너무 사랑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저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저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더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내가 하는 선한 행위들이 진짜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주 시끄러운 울리는 징,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만나는